때나 또 우리가 연약할 때나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신앙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이들이 위로받고 힘받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요, 역사상 정말 위대한 신앙 승리자였습니다. 그와 반해서 또 역사상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분이 또 바울 사도입니다. 또 역사상 가장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하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분이 또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바울은요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복음 전하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도 여러 차례 가고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로마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마지막에 주 67년경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바울의 나이 62세에 그때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로 목이 잘리는 그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가장 사랑했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하는 디모데라는 분입니다. 그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두 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생전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는데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부르는데요,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 참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네가 최고의 제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오늘 디모데 후서죠,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나와요. 시작. 여기서는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정도로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사랑했어요. 영적인 제자 디모데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순교했는데요, 이때 디모데는 뭘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알지요?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오늘 말해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로 활동,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회라는 사명을 줬다. 목회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네가 목회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것을 충고와 또 격려와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잘 감당하라고,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고 말세지말이 될수록 세상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따라가고 죄악에 관영할 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은 10절부터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10절부터 하려면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대로 말세지 말이 되면 세상이 타락하고 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까지 세속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온갖 죄악이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렇다면 교회 안에까지 왜 이 세상에 지금도 교회 안에까지 왜 죄악이 들어오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가 바로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공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결정적 교회 안에까지 타락의 세속과 들어오는 쉽게 말해서 볼장 다 본 거죠. 들어오는 이유가 성도들이 말세지 말에 타락하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향과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돈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세상에 타락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세속화가 되고 타락의 물결이 들어오는 이유가 성도인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해서 이 뜻입니다. 성도들인데 자기를 위해서만 또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써. 막 돈을 펑펑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온갖 죄악이 들어오고 성도들에게까지도 온갖 죄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인데요. 앞에 또 그러면 교회가 왜 타락하냐? 두 번째 이유인데요. 타락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올라가서 왜 타락하느냐? 이단들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세지 말이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교회에 타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세속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9절까지예요. 그럼 오늘 보면 오늘 보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세속화가 들어가고 타락이 되는 이때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세속화가 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세속화되면 안 되죠. 타락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신앙의 삶.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네요. 해보세요. 시작. 두 번 다시 머리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 배우는 것.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기 배운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은 잠시 후 하기라고 배우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기 거하라는 말은 머무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 오신 날까지 배우는 것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라는 뜻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는 배우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는 뭘 배웠어요? 처음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성경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경의 기본 진리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진리, 바른 진리를 배웠어요. 그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 너는 배우는 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계속 배워나가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해서 나이 많은 선배 목사가, 디모데는 목회할 때 한다고 그랬죠. 선배 목사가 젊은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이 많은 선배 목사가 젊은 목사에게 너는 배운 대로 살아라. 너는 계속 배워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학교를 졸업했다. 그럼 거기서 자기가 다 배운 줄 알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배우려고 그래. 젊으면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 하자면, 제가 목회한 지 전도사 때부터 하면 지금까지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죽으라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요. 모든 예배를, 수예배, 저녁에 모든 예배 금요 심하게 빠진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요 60년 이상은 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게요, 지금요, 제가 느끼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을까? 그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을까? 나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걸 느껴요. 그걸 항상 느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쉬지 말고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그것이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신실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은 교회 생활 잘하는데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 찼다 그래요. 그 집사님이 뭐가 불평, 불만이 가득했느냐?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냐?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직접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예배 말고 좀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 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변화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 불만하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변화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텔레비전 보면은요,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보아요. 충격적이네요. 그런 걸 보면요. 저 굉장히 위험한데, 저건.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이 가족 목사님한테, 교회한테 불평을 가져가서 왜 성경 공부하냐? 근데 그때 누가 딱 오냐? 구원파 이단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구원파 이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구원파 이단한테 갔대요. 자기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집사님이 구원파 이단에 완전히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특징이 배우는데 무지 열심입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엄청 배웁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어떤 질문할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하면 성경 기도를 외운 걸 거기다 딱 맞춰줘요. 대줘요. 그러니까 마치
점쟁이가 무슨 점 맞추듯이, 뭐 맞추듯이 자기 문제, 고민을 그 여과정이 만나면 모두 해결한 것처럼 느껴요. 다 엉터리로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 다 속아가지고 거기 넘어가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도요, 엄청 배웁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이 신천지거든요. 거기서 엄청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시작. 뭐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이단들은요,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배우지 않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배우지 않아요. 이단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배우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이용해서 영혼을 죽이려고 배워요.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배웁니까? 아니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까? 우리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지는 않겠죠. 우리는 늘 배워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세요.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나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나의 교훈은 뭐냐? 바울 사도가 전파한 복음 진리를 뜻해요.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 깊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한테 배우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 삶인데 우리 삶인데요. 이거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는 걸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배워요? 행실을 배워야 돼. 행실. 바울의 행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신한 승리자들의 행실. 바울은 어떤 행실이었습니까? 바울은 말만 하는 행실이 아니었습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과 행동이 같아.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 언행일치, 신행일치.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행실이냐? 겸손의 행실이었습니다. 희생의 행실이었습니다. 봉사의 행실이었습니다. 한종은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행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행실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 어떤 사람도 보면은 말이 나쁘고 말이 부정적이고 행동도 엉터리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신앙 승리야 그래. 겸손의 행실, 희주를 위해 희생하는 희생의 행실, 봉사의 행실, 전도에 그 하시는 그 행실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거, 항상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손과 발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가슴으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제가 하도 그분한테 그 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전도사 때 지금으로도 40여년 전이죠. 그때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교회를 40개를 개척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해도 한 150명쯤 되면 그것도 다른 데 가서 또 설립하고 그 사명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분은요 세계적인 분입니다. 세계적인 분. 그렇게 한 분이 없어요. 세계적인 분이에요. 놀랍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할아버지 이제 막 지금 살아계시면 완전 돌아가셨겠죠. 근데 할아버지는 노인 양반인데 할아버지인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참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요. 제가 그때 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도 저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말을 잘못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신앙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봐봐요. 바울사도처럼 신앙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본받아서 배우란 얘기예요. 그걸 배우러 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배우라? 의향을 배우라는 거예요. 의향. 의향은 뭐냐? 목적을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살았던 목적, 사는 이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는 이유. 바울의 사는 목적은 뭐였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울의 사는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는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삶의 목적을 배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졌던 믿음을, 이건 아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인내는 같은 말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까지 참는 걸 뜻하고, 인내도 비슷한 말인데요, 인내는 개인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걸 뜻해요. 오래 참음과 인내, 바울사도가 오래 참고 인내했던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우라?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배우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러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사랑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교회에 잘못 다닌 사람입니다. 사랑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됐습니까? 일주일 돼서는 없죠. 1년 됐습니까? 1년만큼 사랑을 배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 막 지식만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아주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잘못,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은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그걸 디모데야,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네가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또 내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했는데 그것도 네가 보고 보았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거 네가 보고 있고 알고 있지 않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이지 말에 타락이 들어오고 세속화가 들어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확신에 거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시작. 확신에 거하는.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방금 전에 배우는 일에 거하라는 걸 했죠. 첫째. 두 번째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확신한 일에. 이 말도 머무르라는 거죠. 확신이 머무르라. 이 말은 확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주님 오신 날까지 확신을 유지해라. 응? 그 믿음, 그 확신, 그걸 유지해라. 그럼 어떤 확신을 유지하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어떤 확신인가? 시작. 박해를 받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이 확신을 가져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멘 해도 집에 가서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나? 그런 생각이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다는 것을, 이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핍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면,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보이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세상은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티기 힘들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때요? 어떻게 더 힘들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에 거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건져준다는 이 확신. 믿음이 뭐예요? 예? 하나님 날 도와준다는 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이 적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무슨 말이냐? 15절 봐봐요. 15절 시작. 이 말은 성경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건데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거 유명한 내용이에요. 16절 시작.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뭐 하느냐? 말씀으로 교훈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르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17절 시작. 이는 여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합당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온전한 일꾼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은 합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고 만들어준다는 게 뭐가? 성경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만들어. 이 성경, 누가 사람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건 복이에요. 근데 뭐가 아니야? 그게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이 됐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교회 안에까지 세속화 물결이 막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려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지식만, 성경 상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예수님의 눈물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배우라? 행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행실. 신앙 승리자들의 행실. 신앙 실패자들의 행실을 배우고 본받지도 마세요. 주변에 신앙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신앙 승리,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신앙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신앙 승리자들의 행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란 얘기예요. 그걸. 그 다음에 뭐예요? 의향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바울 사도가 사는 목적이 뭐였는가? 이유가 뭐였는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사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삽니다.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삽니다. 사는 이유가 천국이에요. 달라요. 이유를 모르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요, 낙심하고 좌절그래요. 사는 이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늘 나서 왜? 그걸 늘 반복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두 번째는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확신에 거하는 확신. 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이쁘게 아멘 하면 제비새끼 못 받아먹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도와신다는 믿어요. 돈 떨어져도 그냥. 근데 여러분 얼굴을 안 쳐다보는 이유가 설교 시간에 거의 이제 쳐다봤어요. 안 쳐다보는 이유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와. 저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러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이 미안하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어떤 때는 얼굴 보면요, 내가 시험 들게 생겼어. 그래서 안 봐. 왜? 제발 여러분 말씀에 치료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 때는 기쁜 몸으로 가세요. 오늘 끝나고 갈 때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된다. 어디서 즐거워할 거예요? 극장 보면서 즐거워할 거예요? 즐거워할 곳을 유일한 하나님 앞이요. 왜 교회 와서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배우란 얘기요. 이런 신앙 승리를, 이런 확신에 관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말씀이 나를 깨뜨리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다. 나 깨진다. 이걸 믿으세요. 좀 약간 바꿔서 하는 말 같죠? 뭐 이상한 말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확신을 가지세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신앙 승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행실을 배우게 하옵소서. 또 삶의 목적을 배우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배워서 또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이런 확신에 거하는 삶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에 거하는 삶을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하심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삶, 확신에 거하는 삶, 신앙 승리의 삶을 살기로 마음이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